하는데 갑자기 하고 있으니까 옆에 또 권사님 아내가 열받아 쥐야! 이러니까 팍 아이고 깨가 또 장난 뭐 타령도 아니고 그게 기도입니까? 물론 그렇게 막 피곤한데도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 딱 하고 그냥 주무셔도 괜찮은데 진짜 성경의 복음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계속 부르짖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실은요. 보통 제가 그 성경의 복음 전도 이거 두고 뛰면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은 막 그 철회가 필요하나, 새벽기도 필요하나, 금식기도 필요하나,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잡으면 되지.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니까. 옛날에는 그것도 모르고 버티기 작전으로 막 용습해서 철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언약을 아는 자들이 밤이 맞도록 철회를 하면서 부르짖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10일 동안 간절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0일 동안 그냥 120명이 모여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니까요. 200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7절 후반절에 보세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절대 주권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약에는 그게 주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는 구원받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전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하는 전도거든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누구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주도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자 말고, 예레미야로 믿는 자 말고, 세례요한처럼 믿는 사람 말고,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믿는 사람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이 하늘에서 이룬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이 땅에서 구하고 매면, 풀면 뭘 매야 됩니까? 발아가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뭘 풀어야 됩니까? 압제당한 자, 눌린 자,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로로 떠난 자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막고 덮고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들을 다 묶어버리고 묶인 자들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때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왜 일용할 양식이냐?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고 안 하는 거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이거는 막가파 인생이 아니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면 충분하다는 거. 왜 만나를 갖다가 하루씩만 먹게 만들었냐? 안식일 때는 이틀 먹도록 거두었냐? 날마다 먹는 것까지도,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 속에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그 일용할 양식입니다. 막 일평생 떵떵거리고 먹을 양식을 줍시고 그 기도를 하라고 안 했다니까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자기한테 빌린 사람한테는, 자기가 주인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탕감받고 난 다음에 아예 자기한테 조그마한 돈을 빌린 사람한테는 막 멱살을 잡고 빼뜨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그럼 내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냉철하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시험이 옵니다. 근데 시험의 영향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두 가지인데요. temptation과 test입니다. 테스트란 말은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치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시험 점수 안 나오면 옛날에 패고 그랬는데, 그 테스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테스트입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는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망하게 만들려고 주는 게 시험이거든. 그러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테스트도 테스트고 temptation도 테스트예요. 그럼 핍박시험 환난도 응답이라. 핍박시험 환난 고통도 응답. 시험 고통 와도 괜찮아요. 그게 더 응답이 돼버린 거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악이 뭐냐, 선과 악이 뭐냐, 선은 순종 속에 있는 거고 악은 불순종 속에 있는 겁니다. 진짜 언약을 붙드는 순종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주기도문의 핵심들도 지금 성경의 복음 전도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부터 한두 가지만 찾고 마칠 건데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와서 아비나답 집에다가 들여놓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3장에 보면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일러가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 섬겨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라. 이때 사무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7장 5절에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집회 이런 이야기도 있죠. 미스바로 다 모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했던 이 사사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지만 이거 하나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8절이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때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딱 붙들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가라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그 유명한 에베네셀, 도움의 돌.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도우신다. 그 돌을 딱 세우는 게 에베네셀입니다. 옷 이름도 신혼 에베네셀, 기업 이름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예레미야를 통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희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희 대적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지 말게 하라.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데요, 시온의 성과가 어떤 면은 너의 성벽, 성곽,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파수꾼으로 세워놓은 선교사님들을 놓고 너희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바울도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시적인 표현을 했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상이 둥둥 띄운다고 그 정도로 흘렸답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라.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지 말게 하라. 이 눈동자로 쉬지 말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포커스를 가지고 보냐, 어떤 정확한 기도의 제목의 핵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해라. 영적 문제 와도, 정신 문제 와도, 마음의 문제 와도, 육신의 질병 와도, 환경의 문제가 와도, 영적 문제가 영적인 축복, 정신의 문제가 정신적인 축복,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축복, 육신의 질병에 육신의 축복, 환경의 조건이 환경의 축복이라. 왜?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흥하게 하고 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되게 하다가 안 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진짜 예수가 그래서 맞다는 증거로 드러낼 거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좋은 일에도 항상 기뻐하고 나쁜 일에도 항상 기뻐해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강조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쉬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결론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울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 사무엘이 사사직분에 퇴임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사직에서 퇴임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왔는지 변증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제 왕이 세워지기 때문에 사사로서 마지막 당부하면서, 세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사사직을 내려오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밝히는 장면이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세워달래서 결국 그 왕들도 참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왕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실수하죠.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육신적인 왕을 구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데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마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된 기도도 하지 말고 헛된 사람을 좇지도 말고 왕도 좇지 말아라.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죠.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유명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근데 정말로 선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 표현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결론입니다. 주야로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이사야가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기도. 결국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그때쯤 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라. 할렐루야. 이상한 기도로 쉬지 않고 계속하지 마시고 진짜로 성경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경의 전도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경의 끝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위해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위해 우리 교회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세워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우리 후대들을 두고 주야로 쉬지 말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명령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성경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경의 전도를 놓고 기도하며 성경의 끝을 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그 나라와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틈틈이 계속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